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필립비입니다. 먼저 이사야 25장 1절과 4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야훼 나의 하느님, 내가 당신을 우러러 받도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리옵니다. 당신은 예전에 정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고생하는 빈민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소나기를 피할 곳,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포악한 자들의 화풀이는 겨울 폭우와 같으나 마른 땅을 햇볕이 마구 태우듯이 그 거만한 자들의 소란을 당신께서는 억누르십니다. 구름이 더위를 가려 쓰러지게 하듯이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당신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야훼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은 야훼께서 하신 약속이다. 그날 이렇게들 말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던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분이 야훼시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던 야훼시다.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어서 필립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유오디아와 신디케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두 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필립비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덩이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은 매우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식자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학자 혹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결여된 우유부단함을 꼬집는 말인 동시에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뒤져야 정보가 나왔지만 지금은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판단력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 해방가였던 말콤 X가 데모를 주도하다 감옥에 가서 영어 사전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중에 우연히 블랙이라고 하는 사전의 단어를 보는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전의 정의는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일반의 정의를 넘어서서 더럽다라는 가치의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사악하다라는 윤리 도덕적 정의까지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블랙은 검은 것은 여러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색깔과 달리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저 검게 보이는 것이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에는 가치와 도덕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사전이 객관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가 가르치는 지식 자체가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상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옐로우라는 단어에도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도덕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깜둥이, 흰둥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합니다. 황둥이라는 말은 쓰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초등학생 때에는 살구색을 살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종마다 살색은 다 다른데 나의 피부의 색깔을 살색이라고 부르면 다른 인종의 색깔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가치 기준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주 후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기독교 개혁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 이를 남한에서는 종교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서구에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그냥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우리는 일본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 종교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용어입니다. 교회개혁주의 혹은 기독교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언자들, 세례 요한과 예수 또한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당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회의적 시선과 도전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애굽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은 노예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자유와 해방 그리고 정의와 평등 사상에 기초한 말씀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성막신앙에서 돌에 기초한 예루살렘 성전신앙으로 굳어지면서 십계명에 기초한 모세율법 또한 딱딱한 규례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의도는 율법의 말씀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정치, 종교 권력과 한 배를 탔던 율법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와 해방의 율법의 근본 사상을 교묘하게 빗들어서 백성들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한 통치의 기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저들의 저의를 파악하고 이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밑바닥 민중들의 역사 주체를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예수 말씀의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언론이 이러한 통치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하는 언론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 수청 이후 예수께서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세 개의 연속되는 비유 중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는 2주 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이나 종교적 고백이 아닌 실천과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제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지난주 말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얘기를 통해서 집 짓는 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가 뒤집히는 혁명의 세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보다 노골적으로 저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의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세 비유는 모두 포도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서 포도원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포도원 주인이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노라면 사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임금의 아들의 혼인식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그러하고, 두 번째 자신이 바쁘면 거절만 하면 되었지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그렇고, 세 번째는 이에 화가 난 임금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이야기이며, 네 번째는 거리에 있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초청을 했으면 초청을 다 받아들일 것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깥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던 임금의 행위가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다가는 자기만의 편견과 독선의 말씀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금의 아들의 결혼잔치라면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서 조금 있으면 임금의 자리에 오를 사람입니다. 이 결혼식 누구나가 너도 나도 참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이 모초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가족을 중심으로 100명으로 구숫자를 제한하였는데 그날 결혼식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확인해서 들여보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후보자 시절부터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아파트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건강국민보험 가입을 위한 자식 위장 취업 등 정과 14범으로 얘기되었던 사람입니다. 서구 같았으면 후보 자격도 되지 않을 사람이지만 어찌어찌해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한양비랑 권력에서 물들한 아들의 결혼식까지도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그때의 권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왕이 될 사람의 이 혼인식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갖고 그 혼인식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종들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식 초청을 거절하면 거절했지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에 관한 알레고리적인 비유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그리고 도마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 기조는 같습니다만 부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 초청자가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에는 어떤 사람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비슷비슷합니다. 누가는 방금 밭을 샀기에, 나는 방금 소를 샀기에,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기에, 도마도 거의 비슷하게 변명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을 시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자리에 채우는데 여기서 누가는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누가는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시킵니다. 반면 도마는 장사꾼들과 상인들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세속적 가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도마복음은 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 매우 이미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그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재미있는 단 하나는 마태는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자들의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의미고 예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가치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상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결정되는 눈앞의 현실은 그 판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와 영혼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욕망만 있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그 불행한 사건이 어느 날 그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문합니다. 안산 지역에 사는 세월호 유가족들 대부분은 그동안 사회적 공의를 외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별로 기울여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 충실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명박 후보 찍고 세금 걷지 않고 더 많은 복지 혜택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사건을 당하고 보니 그간 뜬구름 잡던 이야기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사회적 공의와 정의와 인권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정치는 먼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맞닿아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며 그렇게 정합니다. 저는 가족 대책위 대변인으로 불립니다. 그동안 개인 생각과 성질 최대한 죽여가며 나름 제 역할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기자들을 비롯한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다들 어느 순간부터 진짜 정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파고들더군요. 저는 예은이 아빠예요. 제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을 너무나 어이없게 보내버린 아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버린 엄마 아빠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무서울 것 없는 악에 바친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가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토록 자제하며 한 목소리, 한 모습으로 6개월을 버텨온 게 많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엄마 아빠니까요. 이 과정, 우리는 남겨진 가족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영원히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입니다. 자식 앞세운 죄를 씻고 단 1%라도 덜 미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할 엄마 아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혼날까봐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를 다 해야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기에 살아내려고 버티고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였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고 타협하실까요? 그깟 돈 몇 억 받고 좋아하실까요? 만일 여러분 자녀가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였다면 어떨까요? 저 집 자식은 효도하고 죽었네. 이런 말 들을 때 어떠실 것 같은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수천 조언을 준다 해도 저희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엄마 아빠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처럼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애지중지 키워온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엄마 아빠입니다. 저는 영원히 예은이 아빠입니다. 사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과 지금 자신의 살아가는 삶과 깊게 연결시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별다른 뜬구름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그저 목사가 단상에서 외치니까 성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들을 따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기회는 오늘 결단은 지금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소수의 깨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막상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음 기회라는 유혹을 떨쳐볼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 의사로부터 시한부에 인생을 경고받은 후에 그때서야 우리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 그때 가서 좋은 일 하겠노라고. 그런데 10년, 20년 후의 시간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10년 전에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거나 밥을 먹거나 걸어다닐 때조차도 심지어는 두 사람끼리의 대화 중에도 회의 중에도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계신가요?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떨어진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두가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러분 10년 전에 상상해 보셨어요? 5년 전에? 저는 5년 전에 상상 못 해봤습니다.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곁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은퇴 후에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된 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이웃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쉽게 하늘나라 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초청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는 이것이 임금의 초청임을 밝히고 있고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이미 오래전에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날의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는 고의로 초청을 무시한 적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가 받는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받는 외면과 냉대 그리고 박해를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할 일을 갖고 있었던 지위나 부가 있었던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석을 거부하자 왕은 거리의 사람들로 이 자리를 치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배계급 사람들은 이 잔치를 어떻게 비웃겠습니까? 야, 우리가 안 가니까 세상에 어정이 떠정이 거지들 병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했다더라. 이는 사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닥치는 대로 손님을 불러오는 경우는 자신의 얼굴을 먹칠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과정이 어쩌든 그 이유가 어쩌든 결론은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업신당함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불결하다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역사 면역이 전제된 그 나라가 곧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임을 마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상투적인 하늘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이었다면 당시 로마 제국과 종교 권력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현재의 정치 종교 체제를 부정하는 구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인가? 왜 어떤 경우 우리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비유를 사용합니까? 왜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이 사이버 공간 이동을 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건 비유 자체가 갖고 있는 혁명성, 기존의 권력 체제에 대한 비판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 하나는 우리가 오늘의 예수 비유 말씀에 의한 기존 체제 전복의 혁명성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칭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권력이 지시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하는 판단과 결단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마지막 마태가 첨가한 구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씀에서 그치면 값싼 은혜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서술에서 우리는 그러기에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을 읽어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네포 목사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그가 겪은 고난의 찬 삶을 돌아볼 때 결코 값싼 은혜의 고백이 아닌 값비싼 은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가 병원 가운데서 전한 말씀, 그가 믿고 의지해온 사람들의 쓰라린 배반을 곱씹으며 감옥 안에 갇혀있는 가운데 전한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값비싼 은혜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에 이어서 지난 솔로의 여신도의 2지부 찬양대에 출석했던 우리 여신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불러주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모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